그리스도인의 법정, 그리스도인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법정. 제가 사실은 이 제목을 정한 것은 지난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 제목을 정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증거하겠다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그때만 해도 그 헌재의 어떤 그 판결이 오늘 날 것이 결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그 결정이 돼서 제가 오늘 4월 4일인 것을 맞춰서 이 그리스도의 법, 여러분 주일날 주보를 갖고 계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금요일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그 탄핵의 어떤 판결이 있게 됐습니다.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판결에는 항상 그 어떤 뒷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그 판결이 공정했냐? 판결이 진짜 공정했냐? 크고 작은 모든 판결마다 꼭 뒤에 물음표가 어떤 붙여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제시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판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흔히 쓰는 그런 어떤 그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천국하고 지옥하고 축구 시합을 하기로 된 거예요. 천국하고 천국 대표 선수들과 지옥 대표 선수들이 축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용들하고 돼지가 축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요. 천국하고 지옥이 축구를 하는데 천국의 감독이 베드로였습니다. 지옥의 감독은 이제 마귀였죠. 근데 그 베드로가 활짝 웃으면서 그 마귀한테 이번에는 꼼짝없이 니네들이 졌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에 축구 천재들 천국에 다 와 있다. 축구 천재들이 천국에 다 와 있다. 그랬더니 마귀가 낄낄낄낄 웃으면서 심판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들 지옥에 갔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솔로몬도 오죽하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만 해도 그 어린 솔로몬이 그 이제 왕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됐는데 1,000번제를 기본에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게 보셔서 네가 나한테 한 가지만 소원을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종이 아직 어려서 분별을 못하옵나니 주께서 저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판결할 수 있는, 판결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으셔서 네가 부를 원한 것도 아니고 너의 적수들을 깨부수는 것도 원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그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어떤 법정이라 할지라도 그 정당성, 그 판결의 정당성은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도 실질적인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는 사형이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었는데요. 그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 살인범의 그 죄상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유영철 같은 그런 어떤 연쇄살인마의 범행이 분명할지라도 만에 하나 잘못된 그런 판결의 그 소지를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형만은 실시하지 말자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종류의 법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법정은 각각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제일 첫 번째 법정은 다른 사람들의 법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른 사람들의 법정.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법정에 세워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장점은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객관적인 평가, 사람들의 중론이 어떻고 여론이 나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를 귀담아 듣는 데 있어서 나 혼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 둘 때 실력은 8급인데 훈수는 8단 되지 않습니까? 실력은 세상 말로 쥐뿔도 없으면서 옆에서 여기다가 한번 근데 기가 막힌 수를 또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아주 하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너무 무시하다 보면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딴에는 나는 아주 용기도 있고 나는 박력이 넘치고 그래서 어쩔 때는 욱하고 뭐 있는 거 다 집어던지지만 나는 뒤끝이 없다. 나는 참 아주 그런 면에서 사나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다라는 거죠. 분노 조절 장애. 예, 자기는 카리스마다 말이죠. 자기는 박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맨날 뒤치다거리하는 그 가족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 특히 그 아랫 사람들은 그거는 정말 벗어나고자 하는 그 지옥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남들의 그 어떤 시선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보면 자기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의 그렇지만 이 다른 사람들의 법정도 문제점이 있어요. 다수의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한 것이 사실이 아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엉터리 재판관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모스서,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미가서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뇌물 받고 불의한 어떤 불공정한 재판 결과를 내는 그 재판관들에 대해서 지금 구약의 심판 예언자들은 아주 하나님의 그 어떤 준엄한 심판을 그 재판관들한테 내리 던지고 있습니다. 또 욥 보세요. 욥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던 양떼들 소떼들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자기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성 피부병이 있어서 기왓장으로 긁어도 그냥 그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은 아토피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욥의 아주 베스트 프렌드, 아주 욥의 세 친구가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너처럼 의인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데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니냐. 회개하라. 엘리바스가 얘기를 합니다. 친구 투, 빌닷이 얘기합니다. 또 소발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습니다마는 하나같이 그 본 주제를 맞춘 것은 하나도 없이 자기가 딱 생각하기에 욥의 그 불행을 놓고 자기가 뭐 나름대로 얘기를 했지만 전곡을 찌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 명의 이야기가 한없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 그것은 안개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뭐니 해도 유대 공회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그 빌라도가 밖에 나가가지고 유대 백성들한테 이 예수님을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오죽하면은 빌라도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기 때문에 니들이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니네들이 당하라 그러면서 빌라도가 손을 씻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유대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만장일치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수의 빌라도의 법정, 그 다음에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그 법정은 정당했습니까? 완전히 사법살인의 결정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시선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남들 시선에 너무 얽매여서 사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특별히 체면을 중시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작년 2024년에 그 대한민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그 자동차 중에서 그 소형차들보다도 중형차 이상이 50% 이상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일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은 일본에 가시면 소형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형차들은 또 여러분 그 번호판 색깔도 달라요. 노란색 번호판. 우리나라에서 노란색 번호판은 그 영업용이죠. 근데 일본에서 노란색 번호판은 아주 소형차들. 소형차들은 세금도 절반이고 그 다음에 주차비도 싸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싸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주 그 소형차들을 많이, 물론 거기서도 대형차, 중형차 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소형차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백화점 같은데 호텔, 특히 호텔 앞에 프론트에 가가지고 중소형차를 몰고 가면 아줌마 차빼 반말이에요. 말이 짧아. 그런데 아주 딱 번쩍번쩍한 무슨 탱크 같은 그런 차들이 딱 들어오면 사모님 내리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차를 사도 큰 차를 사고 집도 큰 차, 삐까번쩍, 게다가 가방도 여러분 무슨 똥 뭐 그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남의 기준에 맞추려면 강남 스타일 아니면 하남 스타일 또 다른가요? 거기에 맞추려면 뭐 옷도 그다음에 뭐 넥타이 또 뭐 자동차 뭐 백 할 것들 향수 뭐 모든 게 다예요. 그다음에 성형 특별히 남자들도 요즘 성형을 많이 해요. 남자들도 엄청나게 성형을 해요. 저처럼 뭐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정말 이제는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취업을 위해서 요즘 취업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남들의 법정,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 쓴 나머지 정말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그 줏대, 나의 어떤 소신은 어디 가고 남들의 그 어떤 그 시선 또 뭡니까? 시대 풍조 아니면은 유행을 그대로 따라가더라고. 정말 그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가는 조각배처럼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건 나는 매우 작은 일이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계속 그 화살이 날라오는 그 비판과 조롱을 귀담아 들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스트레스에 빠져가지고 그 헤어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를 아끼는 진정한 그 충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귀를 열어야 되겠지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악한 원수마귀의 그 참소에 대해서 우리 귀를 열어놓게 된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주저앉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 여러 가지 말들이 들어올 때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인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드바이스인지, 아니면 내가 귀를 꽉 막고 막아내야 될 것이, 이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주여 저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의 그 의견이 정말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뭔가 어떤 실력을 발휘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그냥 무릎에 힘이 빠지도록 나에게 마귀가 다가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법정은 나 자신의 법정입니다. 다 같이 나 자신의 법정. 이번에는 내가 나를 고소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점검하는 것, 자기를 스크린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자기 관리,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양심, 내 신앙 양심, 내가 도덕적인 양심에 비추어서 이거는 안 된다,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신앙 양심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옆에서 조금 타협하면 당신 굉장히 그 어떤 이득이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법정에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4세기에, 그러니까 AD 4세기에 활동했던, 지금부터 1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어린 시절서부터 나이 들 때까지 자신의 그 어떤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는 그런 글들을 썼고, 그러기 때문에 20대 때 여러분 완전히 그냥 방황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또 사생아를 낳고, 그런 어떤 방황하는 중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완전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로마서 13장 그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성자가 된 그 어거스틴의 그 기록,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때 혹시 어디 여행 가셔가지고 어떤 책을 읽을까 하시는 분들은 혹시 어거스틴의 고백록, 우리말로 번역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 책을 잘 읽어보시면은 또 그 정말 시간은 1600, 1700년이 지났지만 공감대가 되고, 그 어거스틴의 그 깊은 그 어떤 신앙, 근데 그 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 들 때까지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니라 젊을 때 그 방황을 20대 10여 년 동안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거기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유명한 죄와 벌이라는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완전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지금 전당포의 저 전당포의 노파는 그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그 뽑아먹는 아주 정말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아주 완전 범죄를 기해서 그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지 않습니까? 뭐 경찰이 조사를 하고 별 조사를 해도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어떤 기가 막힌 지능 범죄를 통해서 자기는 완전히 모든 기소에서 벗어나게 되죠. 하지만 그 자기 마음속에 그 자기 자신의 그 법정,
특별히 소냐라고 하는 신앙이 좋은 그 자매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 자매로부터 그 어떤 복음의 감화를 들으면서 점점 자기 자신의 그 법정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 스스로 또 모든 것을 자수하고 시베리아로 유형의 삶을 가게 되는 것이 죄와 벌. 자기의 죄는 완벽한 완전 범죄였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 법정에서 그 양심이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벌을 스스로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말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델피라는 도시에 가서 고대 신전의 벽에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걸 얘기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주제 파악하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라. 네. 근데요, 주제 파악을 하고 내 자신의 법정도 이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보다 보면 여기서도 또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사진을 딱 보면,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아니죠, 거울을 딱 보면 너무 완벽하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정의의 최고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짐에 신하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세상 말로 자뻑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자뻑이에요. 자뻑. 수선화가, 여러분, 수선화가 그대는 차디찬 의지의 날개로, 그 수선화가 호숫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나르치시즘, 아주 완전히 그 자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자병, 공주병 걸린 거예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이다. 그러니까 못 말려 아무도. 자기가 최고예요. 엘리트에다가 정말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를 그냥 너무 자기를 고소하고 비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당한 사람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고, 여러분, 또 죄책감, 패배감, 열등의식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양심도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도.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21살 된 그 여성이 금은방에 가가지고 이거 저거 사는 것처럼 하다가 확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마치 그런 어떤 금은방에 그런 어떤 도둑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귀금속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쭉 받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용서해 주시면 제가 정말 마음 고쳐먹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도 울고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길래 이 판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번에 구속 안 시키고 훈방을 할 테니까 가서 정말 잘 살아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가서 뜨끈한 국밥이라도 먹어라 해가지고 점심값도 줬습니다. 20일 있다가 또 잡혔어요. 그러니까요. 그 양심, 범죄자들의 양심.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양심이라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양심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저 디모데전서 4장 20절에 보시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도장을 맞은 거예요. 화인을 맞아서
불도장을 맞은 거예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면서 온 인류가 같이 타락하면서 양심까지도 타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연쇄살인범의 양심, 연쇄 사기꾼. 우리 대한민국의 사기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종이 사기꾼이에요.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통계를 제가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 이것도 괜히 녹화되면 이거 곤란한 겁니다. 뭐냐면, 그냥 이렇게 끌어모아 투자 사기, 또 뭡니까? 그 횡령,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분산 다 한 다음에 잡혀서 들어가서 몇 년 살고 나오면 그것도 다시, 아니면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해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기꾼들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지금 쫙 걸려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기꾼들의 그 놀라운 그 어떤 팀워크로 상황극을 만들어서 사기를 하면,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도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실 때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시며 해서 우리를 사기꾼에게 걸려들지 않도록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아요, 주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기꾼들이 얼마나 득실득실 거리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성도들 등골을 빼려고 수많은 사기꾼들을 제가 봤어요. 수많은 사기꾼들이 여의도 성도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재직들 중에서도 사기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보자 사기꾼.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 돈 문제, 권력 문제, 또 쾌락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양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이 도덕적인 분, 윤리적인 분도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나 자신도 못 믿어. 나 자신도 못 믿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내가 볼 때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잘못한 거는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막 그냥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언제 끝내야 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우리가 당연히 하는 거지만, 회개를 하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신영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신영균 목사님, 부흥사, 욕 잘하시는 부흥사잖아요. 그 신영균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한번 하시는데 밤새도록 그 제일 앞에 어떤 나이 많으신 한 8, 90이 돼 보이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그렇게 잘했나 보다 해가지고 내려가서 딱 해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딱 들었더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인데 나 같은 쌍년이 참 죄송합니다. 회개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나 같은 이 죽을 놈이, 내가 정말 죄악의 괴수, 정말 주님, 정말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성도들 앞에 재직이라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얼굴 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영성이 높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좋은데, 이게 끊임없이, 아니 회개를 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보다 희게 될 것이고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개를 하고 나서 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또 잘못이 될 수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잊으셨는데, 너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50년 전에 지은 죄, 40년 전, 그런 분들은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탈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는데 자기 자신의 법정은 아직도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14장 22절에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십니다. 시작.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시작.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가 막힌 말이죠. 내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나조차도 용서 못하겠다라는 거,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이와 같은 어떤 도덕적인 싸움을 자기 자신과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법정은 주님의 법정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법정. 고린도전서 4장 4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첫 번째 법정은 누구의 법정? 다른 사람들의 법정, 타인의 법정입니다. 두 번째 법정은 누구의 법정? 나 자신의 법정입니다. 바울은 타인의 법정,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인, 평균적인 한국인들이 타인의 법정에 너무 목매이고 거기에 그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게는 너무나 작은 일이고, 두 번째, 나 자신의 법정조차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내가 가장 신경 쓰고 내가 가장 조심하는 법정은 무슨 법정이다? 주님의 법정이다. 왜?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지으신 분이고, 시편 139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피노키오를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처럼 우리의 그 어떤 장기들을 하나씩 뜨개질하듯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내 속을 다 아신다라는 그 내용이 시편 139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 나를 아시는 분인데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 다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이거 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성경 언어를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첫 단어를 혀에 올리는 순간에 마지막 말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말, 내가 앉아서 무엇을 볼 때, 또 일어서서 어디를 갈 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139편이 끝까지 쭉 가는 거고, 나중에는 그 내 육체, 여러분 심장, 위, 콩팥, 또 간, 또 이 모든 것들을 뜨개질을 해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내 속까지, 내 겉뿐만 아니라 안과 속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게 시편 139편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나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속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 예, 현대의학은 MRI를 찍어야지 머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CT를 찍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심판할 일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분이다. 근데요,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신이라는 이 말씀이 양날의 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만 나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은 어떤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님이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는 나의 진심을 세상은 몰라주고 대한민국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시지요. 내 진심, 주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모든 그 권세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속마음을 우리 가족도 몰라주고 우리 정말 친척도 몰라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 나의 결백함, 나의 무고함, 나의 순수함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님이시라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아주 배드 뉴스, 나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 조개가 그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계속 그거를 싸가지고 진주가 만들어지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에 꼭 싸매고 누구에게도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치부,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모든 사람의 눈을 속였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훤히 내달아보시니.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어떤 판결이 내려진 오늘 공교롭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됐는데, 내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그 법정,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법정, 그 법정은 이미 결론이 났죠. 타인의 법정도 아니고 나의 법정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법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달라져요. 이런 성향을 가진 판사가 재판하면 이렇고 저런 성향의 판사가 재판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만세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만세반석의 그 기준이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그 세상 유혹과 싸우려는 그 울부짖음, 몸부림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손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의 귀한 그 정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여러분을 북돋아 주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내 자신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 눈에 딱 맞게 될 때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남들 두려워할 것 없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